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5절부터 8절까지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이었습니다. unstable, 정함이 없는 자다. 안정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안하고 무언가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을 것만 같고 뭔가 큰 일이 마치 이제 곧 내 삶 가운데 불어닥칠 만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야고보 사도가 영어 성경에 unstable, 전혀 그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없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본문,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짧게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케이스를 크게 한번 분류해보고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만한 그런 어떤 생각조차도 할 겨를이 없이 너무나도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감사하게 그렇게 소위 기독교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되고 그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였느냐고 여쭤보면 사실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혹은 여름 캠프 때 혹은 그 이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그 언젠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불을 다 끄시더니 이 중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한 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소위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 기도를 따라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뭔가 좀 큰 굴곡은 없지만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적인 드라마틱한 체험을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렇게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고 세례를 받아서 사실 세례도 받지도 않았는데도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요 집에 가는 길에 모든 나무와 풀들과 새들의 쥐저기는 소리들이 그 어느 땐가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들리게 되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고 세례받고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들, 그런 기적적인 역전의 경험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 그렇게 두 케이스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케이스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예요.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제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나 상황 아니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헌금 훈련을 받고 또 주일학교 혹은 예배 훈련을 받고 그렇게 주일이 되면은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 전날에 정말 부모님이 가장 좋은 지폐를 구별하여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고 그렇게 주일날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학생회장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너무나도 그 어떠한 저항이나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런 케이스가 이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인물,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죠. 오늘 본문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요, 정말 독실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었던 부모 밑에서 자란, 그리고 심지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친형으로 30년 동안이나 같이 가정생활을 하고 먹고 자면서 형이 어떻게 커왔는지를 두 눈으로 다 보았던 그 사람이 사도 야고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그 자기의 친동생이 야고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무려 남자 동생만 4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 13장 55절에 보시면 야고보, 그리고 요셉, 또 시몬, 유다라는 예수님의 친남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남자만 낳았던 것이 아니고 누이들, 여동생들도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많은 지역의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에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 마을이 하도 작다 보니까 예수님이 코올리게 시절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55절과 5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너는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리고 너의 남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가 있고 또 여동생들도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라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오륜교회 사임하고 개척을 결정하고 준비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전주에서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시기 때문에 전주도 한번 고려해 봐야지 않겠냐, 기도해 봐야지 않겠냐. 근데 제가 단호하게 저의 리스트에 전주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전주에서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다 제가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제 친구들이 있고 제 선후배들이 다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아예 리스트를 제했어요. 지금도 전주에 가면은 사실 목사라는 마음보다는 내 고향에 왔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동생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만나는 그런 곳이 또 저에게 전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이나 함께 한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정생활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야고보라고 생각하고 야고보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그리고 야고보 입장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의 엊그저께까지 내 친형이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한 이불을 덮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안을 떠나더니 머리 둘 곳이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무슨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다 미친 짓 같은 거예요. 이 야고보에게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름의 뜻이 원래 아까 우리 은나자매가 얘기한 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고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직역하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요. 의역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아둥바둥 애쓰는 인생을 야고보 혹은 제이콥,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그의 이름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탈자 혹은 사기꾼 또는 기회주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야고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집안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리아가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거든요. 근데 레위기의 제사 규례에 의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는요 가장 가난한 소위 극빈층 가정에서만 허용되어지는 제사였어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소위 그냥 어느 정도 가난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조차도 그냥 야산에서 돌아다니는 새 잡아다가 바칠 정도로, 그래서 마치 목회자가 조금이라도 헌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시험이 될 정도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2달 전만 해도 여기 리모델링 공사하는데요, 깜짝 놀란 게 목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일당이 센지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요즘에는요 목수가 엄청 대접받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근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목수라는 직업은 제가 특별히 어떤 직업을 거명하진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직업이 바로 목수였습니다. 가장 하찮게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여러분이 글쎄요 단기 선교를 나가 보신 분들이 계시면 혹여나 후진 국가의 판자촌을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집안에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지나서 만 30이 되셨을 때에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과 함께 30년 동안 가정생활을 이뤄서 형과 함께 둘째로서 이 아버지 요셉이 이 전승에 의하면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동생 야고보와 함께 집안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일찍 목수의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야고보가 그런 경제적인 모든 부담감들을, 또 동생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의 동생 야고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30년 동안, 몇 살 터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형이랑 함께 가세를 세워가면서 형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은 어떤 심리적 혹은 영적 혹은 마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 이런 야사나 혹은 이 정사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끽해봐야 한 2-3사건만 기록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을 몇몇 기록된 기록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성실하셨고 또 상당히 부지런하셨고 상당히 근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근거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또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형에게 그런 어떤 근면 성실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적인 어떤 완전함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신앙적 열심에 대해서
야고보가 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형이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형이고 또 우리 엄마와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는 존경할 만한 형인 것은 맞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까지일 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기에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아니 그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어쩌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자기 자신인 야고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 만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요 목사 아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종교심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당연하다고 어느새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 MK, PK들 기독교 신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도요 메시아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 친족을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이 집안의 둘째인 차자인 야고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기적과 역사들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요 환호하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종교 기득권자들과 대부분의 많은 유대주의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뭔가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애석하게도 친족들, 동생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어느 기록에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심지어 자기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라도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도 예수라는 저 사람은 내 형 아니야. 저 사람은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에 함께했던 삶보다 3년 동안 가족을 팽개쳐버리고 뭔가에 홀리고 미친 것 같아서 어머니와 나를 배신하고 우리가 집안을 뛰쳐나간 그 사람 이제는 내 형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허무함과 또는 배신감과 또는 불안함으로 십자가 처형 당시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던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나의 친형이 아니었고 아니 그가 나의 친형을 뛰어넘어서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신앙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아니면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언젠가부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고 뭔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탁월한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생활을 리마인드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의 삶과 신앙에 완벽한 변화와 영적인 180도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밤에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이셨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환상이나 몽상을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정 믿지 못하겠거든 너를 위해서 찔린 내 손의 못자국과 내 허리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넣어보고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하신 그 부활 예수, 12제자와 이 야고보 사도가요, 그렇게 부활 예수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니까 자기의 친형이었지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던 야고보가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저술할 때 첫 번째 구절인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 자신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 받은 야고보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AD 62년경에 이 유대주의,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성전 그 꼭대기에서 밀침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돌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내 형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됐을 때에 초대교인들이 야고보 사도의 시신을 처리할 때 야고보 사도의 무릎을 보고 깜짝 놀래요. 야고보 사도의 무릎을 보니까요, 마치 야고보 사도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무릎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보통 낙타가 앉을 때 어떻게 앉냐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통 낙타가 앉을 때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앉으니까 이 다리의 무릎이 어떻게까지 되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까지 다리의 무릎이 이 굳은 살이 배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전에서 밀침을 당해 돌로 머리를 맞아서 순교당한 그 야고보 사도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 야고보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완전히 굳은 살이 배겨서 사도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형이 아니었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였음을 고백하면서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하나님께로 승천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이후로 30여 년을 사도 야고보가 이 땅에서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서, 초대교회 영적 리더자로서 얼마나 무릎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혹시 기도가 안 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기도의 문이 막히신 분들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두렵고 불안함이 있고 이 문제가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차마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솔루션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율법에 근거한 혹은 자기 열심에 근거한 기도 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근거에 있는 영적인 어떤 관계와 그 교제, 그것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데, 그 행함은 기도를 통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의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간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 찬양 집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영적인 자리로 초대하세요. 너 정말 부활 예수를 만났니? 너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니? 부활 예수를 만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어떠한 삶의 결과로 이어집니까? 낙타 무릎의 삶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냐? 오늘 보면 한 5절 말씀 띄워주세요. 5절 말씀 띄워주시면,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하였는데 너 뭐 들어줄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문제로선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 하나만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 모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야고보가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이 아니라 내 주인이시오,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순교로의 삶을 살았던 야고보, 그리고 그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야고보, 우리의 삶이요 나의 열심을 통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고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고 주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친동생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몇 대째 믿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고 싶은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의심을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좀 이따 나가실 때 저희 교회 대문 위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변화산 사건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다 하늘로 올라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거기서 저희가 하이라이트한 단어가 뭐냐면 only예요. only. 여러분, 오직 신앙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건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밤에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고달프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only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증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반드시 응답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매일마다 전도를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팝콘을 받으려면 얼마예요? 얼마를 드려야 돼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른 할 것 없고 아이들까지도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또 내가 누리려면 반드시 재정적 지출을 지불해야만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오늘은요 전도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오늘 처음이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전도하면서 팝콘 드시러 오세요. 온리교회입니다. 온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팝콘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제가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외치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마디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줄이 막 서요. 왜냐면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줄을 서도 무슨 질문을 많이 하냐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도 가끔씩 물어보지만 아이들이 와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안에 무슨 고민과 또 질문이 생겼냐면,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받아내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복음이 공짜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믿어진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였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어떤 묵상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혹여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 그 구한다고 절대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이 넘치도록 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 사도 야고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신 모태신앙의 케이스이십니까? 아니면 극적인 어떤 성령 체험, 기적의 체험을 하고 정말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신앙을 갖고 있는 케이스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케이스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하필 돈이 부족하거든 돈이 많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든 건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관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기질적으로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기질과 성품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지금 고장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뭔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뭔가 헌금을 크게 해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내 삶의 어떤 행실과 내 삶의 방식이 갖추어져야만, 그래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왜? 그래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치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을 아는 마음, 주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는 그 마음, 나를 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왜 이 자리 가운데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자리 가운데서 이 밤에 다른 어떤 것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이렇게 이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을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생은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이 귀결될는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치를 수 없는 것을 치르겠다고 자기 의의를 주님 앞에 내어주는 그런 부족한 신앙, 그런 미련한 신앙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마땅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주님이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흡족하게 누려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심령에게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주님을 아는 능력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놀라운 영적 기적과 반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될지어다.